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주어지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거저 주어지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될 것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를 이렇게 나눌 때 1장부터 12장까지를 교리라 그러고 11장까지 교리라고 하고 12장부터 해서 16장까지를 실천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교리라는 게 교리가 아니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에요. 그거는요, 우리가 그냥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믿어라. 믿어라예요. 믿어라. 그 다음 또 받으라. 예, 믿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요. 그 일에는 그게 우리 반응할 것은 믿는 것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 옆에서 창 들고 지켰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은 죽을 죄가 아닙니다. 변호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저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아이고 주님 힘드시죠? 하면서 그 십자가 한 팔 그대로 준 거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혼자 짊어지고 하셨고 혼자 다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뭐 해야 됩니까? 믿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으니 그것을 뭐하라? 믿어라.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뭐하라?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네,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서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내면에서 뭘 만드십니까?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탁 새겨지고 난 뒤에 그 다음 우리 이 존재를 변화시키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말씀대로 살아라 이제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네. 이런 영의 체험들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영적인 극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극적인 체험이 없이 그냥 자기 죄를 조용히 자백하고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다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라. 근데 사단은 자꾸 이 정체성, 신앙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흔들어 놔요. 그래서 이 진리 앞에 내가 세워지면, 진리 안에 내가 세워지면 원수는 꼼짝 못한다. 할렐루야. 실제로요, 영혼이 거듭날 때예요. 영혼이 거듭날 때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정면으로 서면요, 그 성령님이 빛같이 우리에게 확 임하시고요, 빛같이 확 임하실 때
영안 열려 보세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다 밖으로 나가버려요. 다 밖으로 나가버려요. 할렐루야. 완전히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 신앙의 정체성이 똑바로 세워지고 원수가 속이는 것들에 대해서 속지 않으면, 안 속으면 사단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꾸 허상을 쫓고 헛된 꿈을 쫓고 속기 때문에 자꾸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딱 서버리게 되면 사단은 그거 흔들 수가 없어요. 우리 삶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요, 내가 누군지를 자꾸 속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참말로 다가옵니까? 거짓말로 다가옵니까? 거짓으로 다가오죠. 주님의 말씀은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까 하느라. 막 속일 때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하와가 받아가지고는 이거 사단이 묻습니다. 이거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정녕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말합니다. 아니 동산 정황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느라 그랬다. 죽을까 하기는 죽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사단의 속임을 자꾸 들으면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려요. 내가 누구인지 헷갈려 버립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마귀보다 더 힘세고 더 존귀한 자다. 우리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보다 더 힘세고 더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사단은 자꾸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똑바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서는 것 이상의 더 놀라운 사역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똑바로 서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역은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요, 영적 전쟁도 첫 번째 단계, 보통 은사단이 많이 행하는 영적 전쟁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능력으로 싸운다. 능력으로 싸우면 두 가지로 싸우는 거예요. 능력으로 싸우면요, 우리는 뭘로 싸우냐면 두 가지로 싸워요. 보통 뭘로 싸우냐 하면, 첫 번째는 영권이 얼마큼 되는가, 영적 권세가 얼마큼 되는가. 영적 권세가 10이라면 5 정도의 악한 영들은 그냥 쉽게 쫓아내요. 악한 영도 세력이 다르거든요. 힘이 달라요. 센 게 있고 약한 게 있고 그래요. 어떤 게 세냐? 뭐 센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강아지를 키워서 어린 강아지하고 힘센 강아지하고 어때요? 차이가 뭐예요? 말문기 힘센 거예요. 악한 영도 그 사람 안에 오래 묵어버리고 많이 이렇게 영적인 먹이를 먹으면 힘이 세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권세가 내가 얼만큼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기도와 관련이 있어요.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기도. 얼마나 기도하느냐. 특히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부르짖는 기도. 무슨 기도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는 기도. 과함을 지나가면서 주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영권이 붙어요.
두 번째는 따라서 어떤 영이냐. 어떤 영이냐. 어떤 영이냐. 영은 종류가 많아요. 음란의 영이 있고, 교만의 영이 있고, 혈기 분노의 영이 있고, 가난의 영이 있고, 온갖 종류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 속이는 영들이 있고, 거짓의 영들이 있고, 온갖 종류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싸워 이긴 영을 싸워 이기는 거예요. 보세요. 정태기 목사님은 어렸을 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가슴앓이를 많이 했어요. 네, 엄마는 그 본가에 친정에 가버리고. 그랬더니 정태기 목사님은 그 가슴앓이 많이 하면서 그런 영적 공격을 많이 받아. 그걸 딛고 일어서니까 그 다음부터 뭐합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잖아요. 할렐루야. 여기 한번 갔다 오셨죠? 정태기 목사님 집회 갔다 오셨죠? 어땠어요? 좋았죠? 마음이 상한 자를 많이 고치는. 정태기 목사님은 그래서 그분의 주전공은 뭡니까? 내적 치유예요. 내적 치유. 우리나라의 초대 부흥에 인도하셨던 길선주 목사님은요. 길선주 목사님은 뭐하고 싸워 이겼습니까? 돈이에요. 탐욕이에요. 탐욕. 길선주 목사님은 장대현께서 부흥회를 하는데 성령의 막 원산에서는 막 역사를 했다고 하는데 장대현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부흥회는 끝나가고 마지막 날 그가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이래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친구 장례식을 치르면서 장례식에 이래 들어오는 것들 오신 분들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쇠고기 국 끓이고 하잖아요. 식사 준비하고 하면서 쌀 한 가마니 값을 자기가 인마이 포켓에 챙겼다는 거죠. 그 챙긴 거 회개하겠다 그러고 그거 내가 가서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길선주 그 당시 조사예요. 그러니까 장대현 교회 저희 담임 목사님급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회개하고 나니까 온 교인들이 그냥 막 회개가 터지는데 주로 무슨 회개예요? 돈주머니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평양시내 돌아다니면서 장대현교회 교인들이 돈 띠먹은 거 회개하러 다니는 거예요. 한자장 권사님은 신장을 누구한테 받고 거스름 돈 안 주는 거 회개하러 가고 원주희 목사는 60권에 5천원 빌리는 거 안 주는 거 회개하러 가고 그다음 줄게요. 줄 기회가 없었어요. 자, 오남선 전에 만원 빌리다가 안 갚았는 것도 회개를 하고 그래서 이거 막 갚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주머니 회개가 터진 겁니다. 장대현교회 길선주 목사님은 뭐하고 싸워 이긴 겁니까? 재정이에요. 돈 문제 털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거 한번 지나고 나면 물질의 축복이 쏟아질까 안 쏟아질까요? 쏟아져 버려요. 재정의 축복이 쏟아지는 거. 정태기 목사님은 마음. 그래서 사람마다 병들은 부위가 다 다르고 병 걸리는 영들도 다 달라요. 정신적인 문제에 아픔을 겪는 사람도 있고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랫배, 복부 이런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 뼈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하기를 따라서 여러 가지 질병에 여러 가지 심의 현상 바꿔 말하면 따라서 여러 가지 악한 영에 여러 가지 축사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이 돌아다니는데 그게 아달이 된 사람마다 다 다르다 똑같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악한 영의 아달이 된 것을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속에 여러 가지 축사의 은사를 가지고 병을 고친다. 할렐루야. 병만 그런 게 아니고
삶의 모든 부분에 막히고 묶인 것들을 고쳐낸다. 그래서 기도원의 은사자들은 주로 뭘 많이 싸우냐? 이걸로 많이 싸워. 이걸로 많이 싸우다가 기도가 딸리고 또 자기보다 더 센 영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해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돼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방어를 이거는 우리 하나님과 마귀하고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사단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우면요, 게임이 돼야 안 돼요. 그분 창조주고요, 마귀는 피조물이 어떻게 게임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권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영적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권세가 약하면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더 많이 필요합니까?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기도가. 그리고 사람마다 주전공이 있다 없다? 주전공이 있게 되는 거죠. 정태기 목사는 마음이고 윤선유 장로님은 내적 치유, 내정이고 이렇게 해서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세자르 콜롬비아 보고타의 ICM 교회라는 교회의 세자르 목사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싸우는데 이렇게 싸우는데 역사가 일어나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가끔씩 질 때가 있는 거예요. 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사실은 지는 것도 영 지는 건 아니에요. 영 지는 건 아니에요. 자신을 추스려서 다시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영적 전쟁에 밀릴 때가 있는 거죠. 밀릴 때가 있어서 몇 번을 밀리면 어떻게 되느냐? 와서 나를 추스리는 보좌 옆에 와서 나를 추스려서 나를 정비하고 내 영혼을 나를 세워서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안 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악한 영을 쫓아냈는데 또 돌아야 있고 쫓아냈는데 또 돌아야 있고 반명선사님 옛날에 돌아가신 분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일주일 꿈나라같이 행복한 거예요. 영에서 자유로워지니까.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는 또 들어오는 거예요. 디펜스, 따라서 방어를 잘 해야 합니다. 쫓아내줘도 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방어는 내가 따라다니면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디펜스가 안 되는 데는 쫓아내줘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자라 목사님들 이런 고민과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자기가 축사를 해보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달라지면 원수가 쫓겨나가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를 못 지키니까 또 들어오고 자기는 때로는 센 영을 만나서 헛극거리기도 하고 이런 고민 속에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다른 길이 없나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길이 없나? 또 다른 길이 없는가? 찾기 시작했어요.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또 다른 길이 없습니까? 꼭 이래 싸워야 됩니까? 그때에 주님이 열어주신 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보혈로 싸웁니다. 보혈로 싸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 사람의 영혼이 십자가 앞에 서도록 도와줍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도록 도와줬더니 싸움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본인이 십자가 앞에 서도록 도와줬더니 악한 영은 영적인 전쟁을 안 치는데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걸 정리해 놓은 게 인카운터예요. 여기서 인카운터 프로그램 한번 경험해 보셨죠?
그게 인카운터예요. 이걸 정리해서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도록 차근차근 밟아주는 게 인카운터예요. 그래서 좀 더 원수와의 싸움에서 지혜롭게 싸우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서도록 하는 것과 죄의 문제가 있을 때는 십자가 앞에 서도록 회개하도록 해주는 것, 상처가 있을 때는요, 상처가 있을 때는 내주시오. 이 두 가지 사역은요, 죄와 상처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 사람은 십자가 앞에 그의 신앙이 똑바로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똑바로 세워집니다. 십자가 앞에 똑바로 세워지면 진리를 분별합니까? 합니까? 진리를 분별해요. 그래서 본인이 이기는 겁니다. 이때 사역자는 뭐 하는 겁니까? 사역자는 따라합시다. 싸움의 주체가 아니라 도와주는 자다. 싸움의 주체는 누구세요? 그와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예요. 네, 할렐루야. 이게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또는 이제 자유입니다. 이런 책을 써서 닐 앤더슨이 이렇게 썼어요. 저도요, 영적 전쟁을 처음 치를 때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싸우는 걸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개척교회 때고 아무도 없으니 그 사람을 붙들고 실험을 하니까 한 3개월을 실험하니까 암이 났더라고. 3개월을. 자, 그런데 그런 속에서 저도 많은 데미지를 입고 또 주술에서 또 싸우고 데미지 입고 또 싸우고 엎치락뒤치락 완전히 씨름하듯이 싸우는 그 3개월 치르고 난 뒤에 그 사람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이렇게 주를 섬겨가다 보니까 많지 많이 배우게 되네요.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나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에서 내게 준 하늘의 시민권이 딱 세워지면요. 이게 똑바로 세워지면 나머지 것은 그냥 정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안 하고 자꾸 이걸 풀려고 하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시민권,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이 놀라운 시민권, 여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앞에 똑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러면 진리 앞에 똑바로 서면요, 진리 안에서 원수는 그냥 밀려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새가 빠지게 새벽에 기도하시고 나가면서 그냥 내 삶의 흐트러진 삶을 그냥 또 살면서 또다시 죄에 빠져요. 본인도 딜레마에 빠지고요. 주변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목사님인데 집에 오면 비행접시 던지고,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그런 아버지하고 깔치 뜯고 막 싸울 때 보면은 그냥 이놈 저놈 막 나오고, 그걸 자녀들이 봐봐요. 예수 믿고 싶은가? 한자 정도 안 걷겠어요? 예수 믿으면 저래 될 텐데. 네 복장부터 고치라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똑바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똑바로 서야 돼요. 그럴 때에
믿음 생활하는 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사단의 권세는 밀려나가고 축복은 누가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거. 길순주 장로님이 부흥회를 다니는 데마다 돈주머니 회개가 터지는 거. 예? 그런 회개가 터지면 겁날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겁을 낼 사람도 있다. 예? 겁을 낼 사람도 있어요. 남의 돈 뚱쳐본 사람들은 그날 길순주 장로님이 부흥회 온다면 도망가 버리고. 도망간다고 해결되나요? 안 되나요? 도망간다고 해결 안 돼요. 십자가 앞에 똑바로 서야 물질도 풀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택이 목사님 가는 데는 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자꾸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들. 어떤 심각한 죄에 대해서 막 그 음란이나 교만이나 이런 혈기나 분노나 이런 심각한 죄에 살인죄 같은 데서 막 거듭난 사람들은 주로 누구를 건질까요? 그런 죄 많은 사람들을 건지는 데는 탁월한 은사지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가끔씩 교도소에서 일어난다고요. 지존파 같은 애들이요. 지존파 같은 애들이 그 흉악한 죄, 그냥 사람들을 죽이고는 그 사람들의 살을, 넉적다리 살을 떼다가는 불고기 파티를 하는 그 흉악한 죄를 지은 가들이 회개하면 거듭나고 나니까 살인자들이 이미 제압한 영이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싸워 이긴 영이기 때문에 이기는 거다. 이미 예수님은 그가 싸워 이긴 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순주 목사님이 예를 들어봅시다. 길순주 목사님이 교회 조사로서 주를 섬기는 사람인데 남의 집에 장례식, 친구 장례식을 치르면서 쌀한가마니를 이렇게 입마에 포켓했는데 길순주 목사님이 진짜 그거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형편이 어려워 했겠어요? 예? 형편이 어려워서 했겠죠. 안 그렇겠어요?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사는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때끌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는 데라. 그러니까 집에 새끼들은 쫄쫄 굶고 있는데 그리고 친구 장례식을 치르면서 막 손님들이 와서 소고기 끓여서 막 대접하고 하는데 막 쌀이 한 가마 갖고 두 가마 쌀집에 지불하는 걸 돈을 맡아가지고 막 지불하다 보니까 집에 식구도 생각나고 새끼도 생각나고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쌀집에 쌀 계산하면서 쌀 오늘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4가마 나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몇 가마 나갔단 말이에요. 3가마 나가고 1가마는 주머니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쌀집에 그 1가마를 받아가지고 내가 배달해 줄게 하면서 들머지고 어디 갔다고요? 아버지가 왔겠지 뭐. 스토리는 모르겠지만은 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길순주 목사님은 남의 재정을 손을 댄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하죠. 예? 다른 사람들은 다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 해도 도둑질해서 회개한 사람은 형편이 어떠면 상황이 어땠으면 제가 남의 담을 넘었겠나 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3가지가 나와요. 이 영의 종류에서 3가지가 나오는데 이해는 다른 말로 사랑이에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을 뭐 한다고요? 딴 사람들은 이해 못해도 자기는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자기는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계속 늪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빠져나온 어떤 축복이 있는지도 알까요? 모를까요? 본인이 누리고 있잖아요. 재정을 놨더니 재정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음란을 낳았더니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낳았을 때의 축복도 알고 원리도 깨닫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내성이에요. 자기가 그 영에 대해서 싸워 이긴 영적 내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 영역에서만큼은 본인이 영적으로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그 사람을 돕는데 그 사람 사랑해서 뭘 가르친다고요? 원리. 정확한 원리를 그에게 가르쳐. 돈 지금 얻는 거 힘들지.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너네 돈을 훔쳤겠노. 이해한다. 이해하는데 그래도 그걸 훔치면은 네한테 얼마나 손해가 되노. 그거를 갖다 가렸을 때는 내게는 이런 복이 오더라. 할렐루야. 11조 하기 힘들지. 얼마나 힘들면 11조 안 했겠노. 믿음도 부족하고. 그렇지. 그런데 내가 11조 생활 해보니까 나도 그랬는데 11조 생활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더라. 야야 11조 생활 하거래. 이래 말하는 거하고 11조 하시는 분 오숙 권사님 보고 권사님 11조 안 하면 됩니까? 죄입니다. 죄. 하나님이 축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래 말하는 거 똑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돼요? 뭐가 들어있다고요? 이해와 사랑이 들어있다니까요. 이해와 사랑. 음란에 빠졌습니다. 음란에 빠졌습니다. 그런 죄를 짓다니 막 이렇게 한다고 살면서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자기가 그런 것을 이겨보고 그 경험해 본 사람은요, 그래 나도 한번 넘어졌다 이래 말해주는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나도 한번 넘어져 봤는데, 나도 그런 죄에 그냥 넘어져 봤는데, 그게 끌려서 넘어지길 줄 때는 막 지게 끌려가서 그게 좋지만은 그 넘어져가지고 다시 일었을 때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 이거 아마 안 그렇나? 힘들어도 그거 이겨야 되는데. 그리고 그거 이기면 내가 그걸 이겨보니까는, 그걸 딛고 이겨서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더라. 여러분, 음란에 이기면 뭔 복이 온지 압니까? 따라서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음란이 오면요, 힘이 있는 사람은 음란해져 버려요. 힘이 없는 사람은요, 가정하면서 따라서 투기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요, 여자는 몽골 같은 여자가 음란해요. 여자가 주로 바람을 많이 피웁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바람을 많이 피웁니까? 남자들이 문제지요. 그런데 힘이 있으면 음란해져요. 근데 힘이 없으면요, 그 속에서 피해를 받으면서 상처를 입으면서 투기합니다. 미워하고. 그래서 둘 다 여기 똑같은 영이에요. 음란의 영이 다르게 역사하는 거라고. 근데 그것을요,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영적 전에 싸워 이겼더니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오더라. 할렐루야. 그 어른이 할아버지, 아버지 이래 내려가더니 툭 끊어져서 자녀들이 믿음에 서는데, 사춘기 음란에 있는 가정은요, 사춘기 지나가는데 완전히 노도광풍처럼 지나가는 애들이 사춘기 쑥 넘어가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미 이긴 영이기 때문에 내성이 있다 없다? 내성이 있어서 그 영적 전쟁을 같이 싸워줘. 이게 여기에 종류를 알고 싸우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인 겁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사실은 이걸 다 사용해요. 이 세 가지를 다 사용합니다. 다 사용하는데, 균형 잡혀야 된다, 안 잡혀야 된다? 균형이 잡혀야 돼. 특별히, 예수부터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되지 않으면 항상 원위치입니다. 원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고 영적 전쟁에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배지를 씻겨놓으면 어찌 됩니까? 배지를 씻겨놓으면 우리에 들어가서 다시 꿀꿀거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은 영으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생활에서 판판이 져버리면 기도하면서 싸우는 게 아무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내 신앙의 정체성이 똑바로 세워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똑바로 세워진 사람의 특징은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감격이 그의 영혼 안에 썩 서 있어요. 그리고 그의 삶에서는 오늘 18절 말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뭘로 행한다고요? 원수로 행하는 삶을 삽니다. 왜? 신앙의 정체성이 똑바로 안 세워지면 이래 됩니다. 그들의 마침은 뭐가 되고요?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란 말은 자기 배불리는 데만 열중한다는,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뭘 생각하고요?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요? 땅의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또 돈 되는 데가 없나, 이런 데만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의 육성, 음란이나 교만이나 혈기나 그런 것들이 다 있고요. 그런 것들에 강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는 겉으로는 이래 하면서 실제로는 속을 까보면은 자기 속에는 온갖 추한 육성들로 가득 차 있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보혈 앞에 똑바로 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 세워지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만 세워지면 주님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다 서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세워지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주인 되신다니까. 예수님 뭐가 된다고요? 주인 되신다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서 나를 끌어가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게 뭐냐?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 본인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그런 본이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난 저분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저분처럼 새벽기도를 해야 되겠다. 저분처럼 헌금생활 해야 되겠다. 저분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몸부림을 쳐야 되겠다. 저분처럼 가정에서 그렇게 가정을 이렇게 세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지난주에 오셨던 그 집사님이, 그 사람 이름이 뭐죠? 김성순 권사님. 여러분, 김성순 권사님을 한번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집을 왔는데 누나 친구가, 자기 남편 누나가 소개를 했는데, 내 동생은 여자들을 만나면 숙맥이라서 말을 잘 못하는데, 말을 잘 못하는가 보다. 그래서 만나서 손을 보는데 한마디도 말을 안 하니까 그냥 좀 말을 좀 못해, 숙맥이라서 그런가 보다. 근데 결혼 첫날을 치르는데 진짜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이상타와 말을 안 하는 공 알고 봤더니 귀가 안 들리시는.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을 못 들으니까 말을 못 배운 거죠. 와, 파혼을 해야 되는지 어찌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는데 남편을 신앙에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여러분, 장애를 가진 신랑 밑에 딸을 두는데 며느리도 있나요? 어떤 두는데 자녀들 결혼시킬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잖아요. 어려운 것들을 영적 고비를 넘어가면서 기도하고 밀어주고 세워가면서 그래 가는 거죠. 그분이 그러시더만요.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다 들으신다. 기도한 대로 다 들으시는데 좀 힘든 거는 더랍시다.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 그분의 간증입니다. 한번 불러가지고 제대로 간증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재미없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사람이어서 재미없을 줄 모르는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 그렇게 나름의 승리를 이룬 사람들의 삶들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김성순 본사님을 잘 아시니까 그분이 못 이룬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남편 집사님인가요? 티격태격 하더만요 보니까. 티격태격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직도 덜 이룬 영역이겠죠. 이룬 것도 있고 덜 이룬 것도 있고 어떤 건 이뤘습니까? 기도하고 씨름하고 몸부림친 거는 이뤘고 어떤 것들은 아직도 덜 이룬 거 있고. 근데 그런 속에서 본인이 행복하더만 그분을 보면서 본인이 행복하고 본인이 만족하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도한 것은 다 이루신다. 단지 시간이 더 걸리더라. 그분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원수의 세력이 큰 것은 시간이 더 걸리고 시간이 더 걸리고 그래서 말씀 앞에 세워지면서 본인이 싸워 이겨가면서 서서히 되는 거라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정직해야 돼. 그 속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십자가 앞에 똑바로 서는 것은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아픔도 그냥 다 들고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수치와 아픔과 눈물과 상처도 다 들고 나가는 거라고요. 거기에서 우리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경험한 사람은요, 그 보혈 앞에 그의 인생이 세워진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아직도 죄인이어도, 비록 아직도 우리가 완성되지 못한 존재여도, 비록 아직도 남을 용서하지 못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주님은요 대책 없이 우리 보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돼지를 보고 양처럼 살아라고 하는 게 돼요 안 돼요? 호랑이를 보고 너 물속에 들어가 살아라고 하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물고기는 물에 살고요. 호랑이는 산속에 사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의 말씀을 붙들면 돈 남의 돈 꽁쳤으면 이거 토해놔야 되잖아요. 남의 가정을 파괴했으면 가서 그 가정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살 길이라니까요.
그게 살 길이라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 십자가 앞에 이 고비를 넘어서서 똑바로 서는 것. 할렐루야. 이게 살 길인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신앙의 정체성이 탁 세워져 버리면요, 사단은 꼼짝도 못해요. 예. 돈 급하지요. 저도 돈 급해요. 돈 급하다고 돈이 해결됩니까? 돈 급하다고 돈 해결 안 돼요. 돈 문제를 해결해야 돈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옆사람에게 재정으로 얽힌 것을 해결해야 돈이 풀립니다. 눈의 사랑하고 돈으로 얽힌 거 있으면 이거 해결해야 돈이 풀려요. 예. 자기의 삶에서 각자 십자가 앞에 풀어야 될 숙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걸 풀어야,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잖아요. 예? 땅에서 내가 풀거나 안 풀고 계속 영어로 뭘 풀려고 해보세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잠시 그냥 뭐 이렇게 뭐 도움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여기 우리 성전에, 일정 성전에 요즘은 교회학교 애들이 없으니까, 과자가 없으니까 지가 안 들어옵니다. 근데 지가 막 선다고 합시다. 지를 쫓아내는 데만 열정하면 어째 됩니까?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지 못 들어오게 하려면 어째야 돼요? 지가 찾아올 제목을 없애야 되죠. 여기 이 예배당 안에 쓰레기통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찾아보세요. 없지. 쓰레기통 왜 없었는 줄 아세요? 뭐 쓰레기통에 있으니까 그거 먹고 나면 가져도 거기다 던져놓고 이 예배당 안에 자꾸 냄새도 나고 그것 때문에 자꾸 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저 바깥에 내놨다고. 바깥에 안 있었어요. 여기 입구에. 예. 지도로는 구멍도 막아야 되고. 무슨 만지가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에도 죄가 자꾸, 상처가 자꾸 있고, 그러면요, 원수는 계속 들어와요. 들어오는 그 지를요, 막대기로 굳히면 쫓겨나갑니다. 쫓겨나가는 그 지가 구멍난 그 쥐구멍으로 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런 영적 전쟁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들어올 때마다요, 악한 영은 내성이 자꾸 생겨서 들어와요. 한 번 쫓아낼 때는 쉬운데 그 다음 쫓아낼 때 더 힘이 세서 들어가요. 더 힘이 세서 들어가요. 계속 그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똑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 속에 똑바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똑바로 서야 돼요. 네, 흩어진 내 삶을 두고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똑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를 푼다고요. 누구를 푼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푼다고요. 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킨다. 가정을요. 적어도 이 성광교회에 부흥하는 거는 여러분 몫이 아닐지도 몰라요. 일단 여러분의 가정이라도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된 말 여하면 교회 없습니까? 성광교회 없으면 사랑교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어찌되든지 말든 간에 가정을 버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예. 교회 걱정은 딴 분들에게 맡기고 내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싸워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리를 가지고 하세요. 정확한 원리를 가지고.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새 인생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